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도 믿음이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하시는 10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교회만 와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증빙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안다면 내 삶이 온전할까요? 안 온전할까요? 감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간섭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누굴 보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감내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였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내가 맞아야 할 침이었으며 내가 써야 할 십자가의 가시멜 유관이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틀은 여러분 저주의 틀이에요. 사망 권세의 틀입니다.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얘기해요. 자기 몸을 쓰면서 찢어서 그 피와 물을 6시간 동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여러분, 먼저 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건 2톤 이상의 무게를 견뎌내는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요. 살았나 죽었나.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해결받지 못해요. 그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씻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 갈 곳이 없어. 그러나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아버지께 직접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듣는 자는 살아. 그러므로 인하여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현세를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때에 기도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한 사람은 못 들어오고 있어. 안 들어온대. 저 목사가 손대고 기도하면 도대체 불덩어리가 뜨거워서 싫대. 안 들어오겠대.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한 사람은 들어와 기도받고 치료받고 가고 한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받았던 그 십자가의 그 흘렸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말아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나오는 것도 믿음이요,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는 지금 시대 현대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적인 것은 뒤로 하고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복 준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복이라는 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잖아.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능력이 입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입술의 권세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다른 것은 긍정의 마음을 하죠. 긍정의 말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밖에 없잖아요.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지. 내 마음속에 그려진 십자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얼른 교회 가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13장, 자,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의 행실과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다른 거 본받으라고 해요. 믿음 본받으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 예배하라고 얘기하라. 그런데 자기 시간별로 본데 시간의 메인 종들이 되고 끌려져 있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고 하는데, 그날이 뭐냐면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속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시더라. 장차 올 자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최종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뻐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해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앙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건 보수해야지.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들이 참된 예배자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야복나루에서 바짓가르기를 잡고 못 가게 부여잡던 야곱처럼 나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포도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가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와 있다고 얘기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반드시 찍힙니다. 사단의 올무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데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교회가 지금 변해가고 바꾸고 있고, 정말 예전엔 여러분 박수만 치고 그냥 북만 치고도 찬양했어요. 응? 북만 치고도 찬양했다고. 박수만 치고도 찬양했다고. 집세기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밤새껏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지금 시대에 그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중심을 배우라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거 다못된 일이라고. 그러나 너희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 고난 없는 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삶이 고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한 마리 양이 자꾸 이 양의 무리를 이탈을 해. 자꾸 낭떠러지 쪽으로 가. 다리를 꺾어서라도 데려오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생자로 놔두지 않냐고, 버려진 자로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믿음을 드려야 돼. 내가 나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다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변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까지 변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을 해야 소생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에 나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받았어. 근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고, 근심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보세요. 10절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끌려서 어디로 가? 이단으로 가. 엉뚱한 데로 쫓아가.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거하는, 알다, 야다, 같이 살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모든 게 다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속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인간 인본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날 개개인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지 아니라 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 것으로는 내가 주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어떻게 하나님과의 은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다 하니까 더욱더 힘들다 하니까 세상 것으로 붙잡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선인 거야.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아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라.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 이겨내는, 넘어서는,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병행하신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믿음의 난이도를 높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셔요. 근데 그 표적이 뭘까?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차선해도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선인데 그 뒤에 하나님을 불러다가 끌고 와.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예요. 그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심을 못 듣는 거지. 인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기머거리요 소경이 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구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누구는 그것이 영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독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다음 은혜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사모라 오랜만에 하늘산 기도원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생각이 새록새록 또 나요. 하나님이 만나줬던 그 생각들,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 응답들,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들, 그 응답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감면을 갈 수 있었고 눈물로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 배가 파도를 만나면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피할 길을 찾아서 어떻게 뚫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야 돼요. 파도가 오는 속도보다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첩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군대를 가면 훈련병이라는 시절이 있어요. 훈련병을 거치고 나면 이등병의 계급장을 줍니다. 이등병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일병을 달고 상병을 달고 병장을 달고 하사를 달고 중사를 달고 상사를 달고 계속 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훈련되어져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진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갭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13장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국정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예배는 여러분 기쁨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괴로움이 씻김을 받고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형통케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급하셔요. 지금 하나님은 더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별하고 계신다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고 계신다고.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그릇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1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능력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길을 나갔습니다. 왜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3장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을 학살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니.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싶고 욕심을 통하여 나라가 더 부강하길 원하고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 전쟁은 날 수밖에 없어요. 남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랑 한국도 전쟁할 수가 있고 일본과도 전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확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믿음으로는 확신적인 삶을 살되 현세가 흘러지는 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또한 영과 육이 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나를 붙들라. 그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천국 바라보지 않는 인생, 영생을 꿈꾸지 소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보시겠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뭘 드리라고요? 나를 전체적으로 다 드려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16절 보니까 오직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것, 모르는 일들을 위하여 선행하는 모든 것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사랑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강해지기 원하시면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와 누구와 함께 계신데?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오직 믿음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이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사람들은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주님 오실 때는 내 믿음을 포기했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모여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아예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